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 된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진정한 변화의 비결을 가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변화의 비결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참된 진정한 변화받는 그러한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이 여인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큰 변화를, 정말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비결대로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시 잠깐 변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그 상황에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이내 변화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참된 변화의 그러한 비결,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변화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들과 제자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예수님에 따르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정말 이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들이 함께 통치할 이러한 현실 세계의 왕, 구세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어떤 나라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명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기 한이 없는 그러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맥없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역시도 그 제자들을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이 서슬푸른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역시도 쉽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귀신을 멸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주님과 우리 사이가 형통케 되었음을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사건, 또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마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배신으로 끝마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 시대에 다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그 제자들은요, 기꺼이 고난과 핍박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하기까지 그 제자들은요, 사도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살아계실 순간보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더욱더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계기가 바로 정말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평범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용감한 용사, 사도가 되었을까요? 바로 오순절날에 먼저 성령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도망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완벽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과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여서 두려움 중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우리 교회 정도의 크기더라고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결국 그들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비겁한 자, 배반하는 자, 용기 없던 자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우리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변화된 비결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기도하던 사람들 역시도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소망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어린아이도 담대하게 되고 순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대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거듭남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탐심, 욕심으로 가득합니까? 그것이 그냥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탐심, 내가 없어도 가지고자 하고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거 뺏어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 인간의 모습, 당연한 모습처럼 여기는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은 헛것들, 가치 없는 것들, 배설물과 같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갖다 주라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그 포도잔치의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더 귀한 포도주가 되어서 변화된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의 정말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완전한 새로운 존재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신앙은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확연한 변화를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사람은요, 여전히
종교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성령 충만,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요,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성령 충만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죄인이고요,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내가 정말 죄 가운데 당연히 여기고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휩쓸려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욕심내고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나라를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영적인 것들을,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돕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부정적이고요, 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믿은 그 이후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내하고 참을 수 있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더 많이 살게 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가능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불가능은 가능케 된다. 질병도 치유받는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 가난도 떠나간다. 이러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쉽게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나는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이 제자와 120명의 기도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해서 그들이 끝까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모여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을 받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도 다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을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원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나라 영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요, 항상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품으신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항상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변화된 것, 그리고 제자들을 바꿨던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 제자들이 바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은요, 두려워하면서 죽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고, 완전히 죽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도망가고 배신한 사람들이고, 동시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배신하고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변화되었구나. 직접 보니까 핍박과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용기와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가 없고, 사도가 없으면 이 땅에 초대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 믿고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나도 결국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도 죽지 않고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구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할 때 우리는 이 사도들이 죽음을 불사한 이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사망 권세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사망을 깨뜨리고 나는 부활하였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 충만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부활의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어떠한 큰 문제나 어려움, 고통,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고통,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속이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참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도 있고
염려할 일도 있고 근심할 일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한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두려운 일, 근심한 일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각각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을 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과 질병과 사망까지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힘든 일인데, 고통스러운 일인데, 저 염려하고 걱정할 두려워한 일들 중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영은 강해지고 영은 새로워져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질병도 치유함받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인생의 문제와 저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워할 일들인데, 정말 이 사망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저 사람 믿음을 잃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부활을 끝까지 믿고 붙잡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죽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사망이 끝이 아니라 사망은 영원한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믿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은요, 사망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추월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을 향해서 큰 소리치는 그 믿음의 선포, 이 대적하는 기도, 그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사망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며 쫓아내버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정말 이 쇠조각이 녹슬어가는 것처럼 흙이 되고 쇠잔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어려워지기 십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의 더 큰 문제는 이 노령 인구의 우울증과 무기력, 이것이 아마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무기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활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사망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이미 우리는 이기고 초월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사망조차도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영으로 돌이켜서 나의 영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이다.
내 영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육신과 반대로 육신은 약해지고 육신은 연약해지고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주님 만날 날, 천국 갈 날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날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을 두려워하면 모른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모른 척해요. 그래서 사망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망은요, 이 죽음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주님 앞에 맞이하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을 보여주며 예수 믿으라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당신을 멸하고 사망에게 큰 소리치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각종 많은 문제들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만드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어뜨리는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형편 하시는